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봤다 그럽니다. 성경 전체에서 설교 가운데 가장 흔하게 인용되어지는 부분이 어딘가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의 결과에 의하면은 수많은 설교가 행해지는데 가장 흔하게 인용되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가장 흔하게 설교 가운데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구절을 하나 뽑으라라고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봉독하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하고 일반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택하라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하나 고르라라고 얘기한다라면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유명한 구절을 봉독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 봉독을 딱 하고 나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설교를 아무리 묘하게 비비꼬고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아도 결론이 뭔지 다 알고 있다. 보나마나 끝에 가면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말을 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 이상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이상한 얘기를 해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가장 유명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적인 뜻이 이 구절만큼 제대로 전달이 안 되어지는 구절이 없다라는 겁니다. 뜻밖일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갖고 계시면은 13절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아주 느린 속도로, 저는 성경을 느리게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 느린 속도로 한두 번을 여러분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서서히 떠오르는 게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 13절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천천히 한두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여러분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할 텐데 물론 비슷한 거지만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이 5장 13절에서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들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세상에 쓸모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힘주어서 하고 싶으신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좀 성경을 크리티컬하게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걸 전 좋아합니다. 너무 은혜롭게만 보지 마시고 좀 따져보고 질문을 해보고 성경 구절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조금 크리티컬하게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일단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45년 전쯤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화학을 한 학기 공부했었는데 이제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만 그래도 몇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세상에는 절대로 변질될 수도 없고 부패할 수도 없고 맛이 변할 수도 없는 물질이 몇 개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금입니다. 소금은 절대로 맛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데다가 강조점을 두지 않고 소금의 원래 기능이 뭐냐, 부패를 막아야 된다,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이상한 말씀 하나 드릴 텐데, 오늘날의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종종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었습니다. 무슨 해괴한 말씀인가라고 생각 느끼실 텐데,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천일 제염의 방법으로 소금을 만듭니다. 글자 그대로 100%의 NaCl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소금은 절대로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천일 제염으로 소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돌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해바다를 가보시면은 멀리서 사해바다를 보면은 그 사해바다 테두리에 하얀 띠가 하나 둘러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돌에 소금의 결정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사해바다는 오래된 소금 바다이기 때문에 이 사해바다 근처에는 지천으로 돌소금들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일제염을 하지 않고 땅에서 돌소금을 캐내서 그 돌소금을 썼습니다. 저도 어릴 때 돌소금을 본 기억이 나요. 김장할 때가 되면 어머니가 다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돌멩이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그 물이 짜져요. 그 다음에 이 돌멩이는 꺼내서 버립니다. 이게 돌소금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우리와 달랐던 건 뭐냐면, 그 돌소금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우리가 쓰는 파우더 형태의 소금으로 만들어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돌소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소금이지만은 사실은 불순물이 훨씬 더 많은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소금 가루는 보관을 잘못하면은 맛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자루에다가 놓았는데 아주 건조한 데다가 두면 좋은데, 실수로 아주 습기가 많고 축축한 데다가 소금을 오랫동안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소금 가운데 진짜 짠맛을 내는 염분이 서서히 녹아서 다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아차, 내가 소금을 여기다 뒀지라고 꺼내보면서 자루를 열어보면 여전히 하얀 가루가 남아있는데 짠맛이 다 빠져버린 그런 소금이 남아버립니다. 이것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시를 제외하고는 장막에서 살았는데 소금자루를 아주 중요하게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장막의 볼트에다가 소금자루를 걸었는데 가끔 소낙비가 옵니다. 이스라엘도 소낙비가 옵니다. 근데 그때 소금자루를 들여놓아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소금자루가 비를 쭉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물에 녹으면서 진짜 짠맛을 내는 염분이 싹 녹아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비가 그치고 몇 시간이 지나서 아차, 소금 하고선 찾아보면 이제 그 속에 마른 가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우리한테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게 여러분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종 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금이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쓰신 이유도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아마 제 개인적인 해석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는데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물건 하나를 택해봐라. 그러면 아마 그 답 중에 하나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었을 겁니다. 소금이 그 염분이 다 녹아 빠져버리고 나머지 하얀 가루가 생겼는데 여전히 보면 소금과 비슷한 하얀 가루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그건 뭐냐면 티끌과 먼지와 불순물들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자기가 먹는 음식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천하에 쓸모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길에다가 아끼지 않고 털어서 버리게 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금 장수들을 염려해서? 아니요. 사실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소금은 그 모양이 하얀 가루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금의 중요한 것은 짠맛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다운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뭔가 다른 맛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그의 삶 가운데 뭔가 다른 맛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지만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주일이 되면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은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왼쪽 팔에다가 경건하게 성경책을 끼고 걸어가고 있고, 그들이 타고 오는 자동차에는 물고기 마크가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들어오면은 찬송가 몇 장 하고 가사만 띄워줘도 능숙하게 그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성경의 구약의 무슨 책 뭐 하면은 어렵지 않게 사람들이 그 성경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오는 많은 여성분들은 십자가가 달린 목걸이를 달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겉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인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지식이 있어서 요엘서, 하박국서, 스가랴서 술술 찾아내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와 내 삶에 뭔가 맛이 달라졌다라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외국인 선교사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가 영어를 못 알아들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가끔 영어로 한국 사람들을 흉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 중에 18번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벤치 워머라는 말입니다. 벤치 워머. 벤치라는 건 교회 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벤치 워머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이라는 게 단지 뭐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기 엉덩이로 1시간 동안 교회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놓고 떠나는 것 외에는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일날 여러분의 엉덩이가 교회 의자에 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여러분의 삶에 뭔가 맛이 다른 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맛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주일 성수를 하고 있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고 교리를 줄줄줄 외울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에도 아무 쓸모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에 쓸데없다라는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의 배경에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50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산상수훈의 배경이 아닌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본다면 최소한 예수님은 자기의 가르침 가운데 3번 정도 다른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반복하셨던 것 같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사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풀매. 이것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들은 거기 때문에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인지도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아파트 단지 안에 한국 교포가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또 다른 한국 교포가 한 가정 사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이 바쁘고 남에게 굳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반인들 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 스쳐가면서도 몇 년을 같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인사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사님이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집사인데 한국 교포가 저기 사는데 교회 갑시다 소리는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망설하다가 이분이 안 하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용감히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문을 꽝꽝 두드리고 그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나오자마자 한국 분이시죠? 나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한국 사람인데 제대로 인사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들어가서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집사님과 맞은편 분은 우리 편하게 그냥 김 선생님이라고 해봅시다. 이 집사님하고 김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전도를 안 해본 분이에요, 이 집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게 망설하는데 이대로 돌아가면은 후회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눈을 찔끔 감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선생, 당신이나 나나 이 나이 되도록 살았고 또 남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서너 번을 이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랑 같이 교회를 갑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좀 망설이다가 뜻밖의 이 김 선생님이 긍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그렇게 권하시면 제가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아주 신났습니다. 속된 말로 한 건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가기로 찰석같이 시간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주일날 정한 시간에 가서 문을 쾅쾅 두드립니다. 김 선생 나요,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근데 문이 열리고 이 김 선생이 나오는데 머리 뒷꼭지를 긁으면서 나옵니다.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집사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주일날 출근하라는 일이 없는 회사인데 어떻게 된 건지 오늘은 회사에서 출근을 좀 해달라 그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뭐냐면 뭐니 해도 머니다 라는 말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고 목구멍이 뽀독청이고 오늘은 제가 직장에 가야 되겠으니까 오늘은 못 가고 다음 주에 교회 가겠습니다. 할 수 없죠. 일주일을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문을 또 쾅쾅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 나요,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근데 이분이 또다시 머리를 긁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다른 지역에 살던 어머니가 갑자기 어저께 찾아오셨습니다. 내일 돌아가셔야 되는데 오늘 암만 해도 어머니 모시고 내가 가서 좀 쇼핑도 하고 점심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갑시다. 할 수 없습니다. 한 주를 또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주에 가서 문을 또 꽝꽝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 나요, 교회 갑시다. 이분이 또 머리를 긁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버릇을 하다 보니까 그만 제가 깜빡하고 누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안 되는데 오늘만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은 그분을 만나고 이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해도 너무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자기가 참겠는데 이게 세 번째거든요. 네 번째 주에는 이 집사님이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자기 차를 몰고 가서 후진을 시켜서 그 양반의 아파트 문 앞에다가 착 차를 대놓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소리를 질렀답니다. 김 선생 나요, 오늘은 당신이 무슨 핑계를 대도 내가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무조건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끝나고 당신이 어디를 가든 상관하지 않는데 오늘은 내가 양보하지 않을 테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근데 문이 열리고 김 선생이 나왔는데 이 네 번째 주에는 뒷머리를 긁으면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더니 이 집사님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나도 한 달이나 참았으니 할 말을 좀 합시다.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죠. 들어가서 이 김 선생과 집사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뜻밖의 김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당신이 나에게 당신과 나는 서로 인사하고 살진 않았지만 같은 아파트에서 몇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교회 집사고 나는 교회 문턱을 한번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완벽한 불신자입니다. 근데 내가 몇 년 동안을 보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 교회 집사인 당신과 교회 문턱 한 번을 넘어가 보지 않은 불신자인 나와 삶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당신이 나에게 교회 가자 그랬을 때 얼떨결에 내가 교회를 갔다라고 동의해 줬지만 그 뒤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주일날 당신네 교회 건물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얼굴이 벌게서 돌아왔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차라리 여러분들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는 건 오히려 쉽습니다. 얼굴에 잠시 철판 한번 깔고 그저 배운 대로 전도폭발의 내용을 외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나와 같이 교회 가자라고 권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저 친구의 삶이 뭔가 좀 달라 보였어. 나와는 뭔가 달라. 내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래, 나도 너를 따라서 한번 교회를 가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들이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삶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내가 굳이 왜 너를 따라서 교회를 가야 되냐라고 대답을 할까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경산중앙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를 한다면 굉장히 영광스럽죠. 무슨 설교를 하실까? 전천년이 맞는지 후천년이 맞는지 드디어 정답을 주실까? 혹은 삼층천의 비밀이 바울이 들었다는 게 뭔지 알려주실까? 근데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말씀은 어쩌면 이건지도 모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그 삶의 맛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14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4절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것도 가만히 읽어보면 13절과 똑같은데 표현이 좀 다른 겁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려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어, 이 말을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빛은 어둠 가운데 숨겨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은 보여야만 됩니다. 물론 이게 한국 배경에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생각에는 산속에 동네가 있으면 숨겨져서 안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이스라엘 배경을 보시면 압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모든 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입니다. 흑산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위가 평탄하게 깎여 있는 삼각형 산이 아니라 위가 평탄합니다. 사람들은 요 산 꼭대기에 둘레에 삽니다. 근데 낮에는 보면 그 흑산에다가 흙집을 지고 살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사실은 잘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은 집마다 등불을 켜놓는데 어둠 가운데 지나가면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는 겁니다.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옛날에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 구절을 참 많이 오해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타고 다니는 말, 홀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등불을 켜서 말의 배 밑에다 놔둘까? 말의 배가 뜨뜻하겠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건 타고 다니는 말 홀스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다 좋은데 여기 한 군데만 딱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말박이라는 겁니다. 말박.
어느 날 영어 성경에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 horse가 아니라 부쉘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말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잘 못 보지만 이전에는 쌀가게에 가면은 말박이 있고 돛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박이란 건 쌀 한 마를 담는 둥그런 큰 그릇이었고 돛박은 네모나서 한 돛를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그런 걸 의미하는 커다란 그릇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촛불을 하나 켜놨는데 이 촛불 위에다가 커다란 말박을 딱 덮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박 안은 굉장히 환하고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빛나겠죠. 근데 그 빛이 바깥으로 하나도 새 나오지 않는다라면 세상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해놓겠느냐. 등불은 어두운 가운데 보이라고 켜놓는 건데 오히려 등불을 켜놓으면 뒤에 반사경을 붙인 등경위에 둬서 빛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어둠 가운데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켜놓는 게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오래전에 1980년대에 저는 통역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한 7, 8년 일했던 것 같아요. 제 직업이 통역은 아니었고 그냥 영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는 이 대학원을 다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다 했었는데 외국에서 선교사나 미국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설교를 통역해드리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집회를 마치고 한국을 떠날 때는 그 당시는 김포공항이었죠. 김포공항까지 가서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환송을 해드리는 일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묘한 걸 발견해요. 이 미국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떠날 때 서로 짜고 약속을 하고 왔는지 김포공항을 떠날 때면은 묘하게 똑같은 말을 저한테 하고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스터 리, 내가 세상에 많은 나라를 다녀봤고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한국 교회처럼 뜨겁고 한국 교회처럼 사랑이 넘치고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넘치는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떠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분들이 들을까 봐 소리를 내지 못하고 괄호를 치고 항상 이런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이보시오, 교회 안에만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교회에만 오면은 얼마든지 사랑하고 교회에만 오면 얼마든지 양보하고 교회에만 오면 얼마든지 질서를 지키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근데 교회를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은 아닙니다. 이 말을 제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뒤집어서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교회 생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곧 교회 생활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은 두세 시간 정도 교회에 와서 보내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전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신앙생활이란 걸 다르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란 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하나님 아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 하나님 아는 자처럼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동네에서 앞집, 뒷집과의 관계에서 안 볼 때 슬쩍 쓰레기 밀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아는 자처럼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도폭발에서 얘기하는, 제가 전도폭발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아주 좋아하는 팬입니다. 하지만 전도폭발에 있는 그 복음이라는 문구를 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믿은 교리로 인해 변화된 내 삶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어둠 가운데 등불을 켜놓고 그 등불이 어둠 가운데 보일까 봐 염려해서 말박으로 덮어놓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강대상에다가 촛불을 하나 켜놓는다면 대낮에 밝을 때는 이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강대상에 촛불이 있었다는 거 못 보고 가는 사람 많을 겁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만약에 강대상에다가 촛불을 하나 켜놨다면 이 예배당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저기에 촛불이 있다는 걸 놓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뭔가 빛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고, 맛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교리를 묶어놓은 거 아닙니다. 지식을 묶어놓은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은 교리로 인해서 변화된 내 삶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바닷속에는 염분이 3.5%뿐이 없습니다. 그래도 바닷속에서는 물건이 썩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만 18%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8%가 있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국 사회가 OECD 가운데서 부패도가 최고의 도라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빛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더 빛나야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1.8%,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추 역할을 1.3%가 했습니다. 33인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뭐가 신앙입니까? 겉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금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정한 시간에 여러분의 엉덩이가 교회 의자에 와서 앉아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란 건 그 삶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다른 맛이 있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이 뭔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신앙 삶입니다. 오래전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유명한 분이고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은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다른 재주는 없는데 이 죄수들의 얼굴을 딱 보면 무슨 죄를 범하고 왔는지 알 수 있답니다. 얼굴만 딱 보면 아, 이놈은 도둑놈이구나, 이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 저녁에 죄수들이 자기 교도소로 넘어오는데 직원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뒤에서 들여다보니까 교도관들이 아주 칼을 갈고 있더래요. 오늘 저녁에 넘어오는 사람들 중에 요 녀석만은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된다. 이 녀석은 아무리 감옥에 와 있어도 정말 고생의 맛이 뭔지 쓴맛을 꼭 보여줘야 된다라고 벼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인 박효진 장로님이 궁금했대요. 아니, 교도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죄 짓고 오는 죄인들인데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교도관들이 요 놈은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벼르는가 해서 물어봤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한강 다리에서 자기 애를 한강으로 집어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교도관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고슴도치라도 자기 새끼는 귀한 줄 아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사람의 인면수심이 있지 자기 자식을 한강에 던져서 죽이는 이런 놈이 있느냐. 이놈은 교도소에 와도 절대로 편하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벼르고 있더랍니다. 이 박 장로님도 궁금했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자기 자식을 한강다리에서 던져서 죽였을까. 저녁이 돼서 죄수들이 넘어왔는데 자기가 그 사람을 불렀답니다. 당신 나들 좀 봅시다. 그리고 자기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앞에 딱 앉혀놓고 얼굴을 봤는데 아주 뜻밖에도 죄를 범할 얼굴이 아니더래요. 아무리 봐도 죄를 범하거나 사람을 죽일 얼굴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어쩌다가 자기 자식을 한강에서 집어던져서 죽였느냐. 대답을 못하고 이 사람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야단을 치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려고 불렀다가 오히려 박 장로가 달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겨우 하루 세 끼 먹을까 말까 하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그래서 일찌감치 가난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가게 됐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근데 군대 가서 공병인지 포병인지 일을 하다가 그만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됐습니다. 이 허리를 다친 게 문제가 뭐냐면 겉보기에는 허우대가 멀쩡합니다. 근데 힘쓰는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전에도 지질이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남편이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하고 왔는데 이 삽질 한번 못하고 지게질 한번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더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고생을 견디다 못해서 애 둘을 남겨놓고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이 무능한 남자가 애 둘을 키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다가 애들을 달래가지고 서울로 옵니다. 우리 엄마를 찾으러 가자. 근데 서울에 와서 허우대가 멀쩡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막노동 하는데 가면 하루에 5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는데 막노동을 하겠다고 갑니다. 근데 하루 일당도 못 받고 매번 쫓겨납니다. 어떤 데가 등짐 한번 못 지고 삽질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일을 계속 부리겠습니까? 들어갔다가 쫓겨나고 드러나겠다 쫓겨나고 이 세 부자가 이 딸과 아들과 아버지 셋이 서울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한겨울에 잠잘 데가 없어서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엔 목욕탕이 있었는데 목욕탕에 굴뚝에다가 세 사람이 붙어서 담요 한 장을 둘러덮고 밤새 잠을 자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그 사고가 났을 때는 처음으로 3일을 굶었더랍니다. 3일을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그 전에도 항상 굶기를 밥 먹듯이 했지만 3일을 굶은 건 처음이었답니다. 애들이 일어나다가 저리 쓰러지고 그 꼬맹이들이 저리 쓰러지고 자기 마음속에 그 무능한 아버지 마음에도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분의 머리에 떠오른 게 이거였습니다. 강남의 병원에 가면은 여기저기 콩팥을 판다, 뭐를 판다 이런 광고가 있다는데 내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 내 콩팥을 하나 팔아서라도 애를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꼬맹이 애 둘을 데리고 차비도 없으니까 한강다리를 터벅터벅 걸어서 강남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큰 병원들을 쫓아다녔답니다. 근데 세상의 물정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죠. 누가 사람의 콩팥을 그 자리에서 돈 주고 삽니까?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호소를 했답니다. 내 콩팥을 하나 사십시오. 그거에서 우리 애들 밥을 먹일 수 있다면 내가 팔 테니까 내 콩팥을 사십시오. 아무도 말대꾸도 안 해주고 병원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원에서 퇴짜를 맞았답니다. 해가지고 이젠 4일을 굶었죠. 아무것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애들을 터벅터벅 걸려서 한강다리를 건너서 강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꼬맹이 둘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이었는데 쪼르륵 저 앞에 가서 둘이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보채입니다.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 빵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뭐가 먹고 싶다. 그렇게 울고 있고 아버지가 터벅터벅 걸어서 가까이 오면 또 꼬맹이 둘이 쪼르륵 저 앞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울면서 빵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고, 밥 한 번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근데 이 모습을 쭉 보면서 이 무능한 아버지가 가는데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얘네들이 굶어 죽지 않고 여기서 살아난다고 한들 저 큰 남자 녀석은 조금만 크면은 결국 나쁜 사람들 만나고 도둑질하고 소매치기 되고 평생 감옥을 드나들면서 살지 않을까. 저 더 밑에 더 조그만 저 여자애는 결국 조금 크면은 자기 몸 팔고 평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을까. 다른 길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차라리 고생이 뭔지 모를 때 내가 죽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남자애를 불렀답니다. 너 이리 와라. 그랬더니 그 꼬맹이가 뭐를 얻어먹을 줄 알고 왔는데 애가 오자마자 붙잡아서 한강다리 옆으로 던져버렸답니다. 근데 애를 던지고 나자 정신이 번쩍 났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한강다리 밑으로 애를 던졌는데 애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보니까 그 한강다리 밑을 지나는 전깃줄인지 무슨 줄을 잡고 애가 매달려 있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배고프다고 안 조를 테니까, 밥 사달라고 조르지 않을 테니까 나 죽이지만 말라고. 그 정신이 번쩍 나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손을 잡고 올라오라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집어던지자 애가 그 손을 붙잡지 않더랍니다. 겨우 달래서 걔를 끌어올렸는데 그 지친 꼬맹이가 어디서 힘이 나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가버렸대요. 근데 쫓아갈 기운도 없고 또 다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꼬맹이 여자애는 혼자서 조 앞에 또 쪼르륵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배고프다고 울고 밥 사달라고 울고 빵 사달라고 울고. 근데 그 모습을 쭉 보고 올라가는데 또 그 생각이 들더래요. 차라리 고생이 뭔지 덜 모를 때 죽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걔를 불렀답니다. 그 다음은 자기도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경찰서에 잡혀와 있고 애는 강에 빠져서 죽었답니다. 박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이 도대체 뭔가? 신앙이 도대체 뭔가? 넷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는 나라에서, 서울은 셋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나라에서, 강남의 병원에는 솔직히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나라에서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 사람들을 보고 국밥 한 그릇만 사 먹였어도 죽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지 않았습니다. 뭐가 신앙입니까? 뭐가 신앙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10대 교회 중에 4개가 한국에 있다고 자랑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몇만 명이 모이고 최고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온갖 무슨 신앙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 내비게이터 시리즈 10번을 다 떼고, 그런데 뭐가 신앙입니까? 신앙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맛이 다른 겁니다. 신앙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빛으로 보여야만 신앙입니다. 제 해석이 이상하다고요? 자유주의적인 해석 같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전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학자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스스로 이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혹시 맛이 있는 소금이십니까?
어둠 가운데 보이는 등불이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맛을 잃어버린 말방 밑에 있는 그런 등불에 불과합니까?